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실 때마다 매번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좋았더라 입니다. 그리고 우리 6일째 되는 날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을 우리나라의 판소리 스타일로 하면은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판소리 스타일. 얼씨구나 좋다. 네, 요즘 참 좋은 일도 별로 없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너무 좋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모든 것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얼씨구나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구약의 창조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것이라면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그의 육신을 깨뜨려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이 당신의 몸을 깨뜨려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의 구원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할 사명을 가졌기에 다시 주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도 아셨기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에게 격려와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이기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앞으로 4주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게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이루어질까요? 오늘 되게 엄한 소리 많이 하죠?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 나이 많은 형님들이 종종 저희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첫사랑에 성공했으면 너만한 아들이 있다. 이런 정말 말들을 했었죠, 형님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수많은 이 결혼을 못한 형들이 저희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첫사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제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감히. 그런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도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인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드니까 삶의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미숙하고 철없을 때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리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은 미숙하지만 반면에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바로 미숙하고 철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건을 전혀 보지 않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를 계산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이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나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왜 그런 아이를 좋아하니? 그 아이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좋았던 겁니다. 어떤 조건을 보거나 계산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좋아했던 거예요. 이것이 미숙하고 순수한 첫사랑의 특징입니다.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첫사랑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쌓이면 우린 이런 첫사랑의 감정만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비정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삶의 노련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남녀가 만날 때부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조건과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로 조건 딱 나오네요. 조건이 딱 떠오르죠. 조건을 보게 됩니다. 연봉 1억 이상, 서울 시내 자가주택 소유, 이게 딱 조건이죠. 키 180 이상, 학벌은 무슨 대학교
이상. 결혼 정년기가 된 남녀는 만남을 가질 때 이런 조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결혼할 수 없다는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인생의 산전수전 경험을 통해서 우린 이런 계산을 하고 조건을 보는 노련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경험이 준 지혜 같기도 하지만 과거 사람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좋아했던 그 처음 사랑의 순수함은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의 부흥의 근원지였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악과 싸워 이겨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번화한 우상의 도시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와 수고하여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특심이었고 외로운 이들을 환대하고 병자를 간호하며 젊은이들을 잘 가르치고 노인을 방문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수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이어서 아볼로와 사도 요한이 지도자로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될 정도로 근면하고 성실하며 아름답게 헌신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갖춘 교회였죠. 그런 에베소 교회가 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특별히 칭찬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을 싸워서 내쫓아냈고 그런 경험을 통해 교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에 교회에게 너무나 필요한 은사였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고 인내가 많으며 노련하기까지 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은 한 가지 이유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망한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주님은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을 아무리 잘했어도 너희들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놓친 이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지식과 경험이 많았고 특히 이단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싸우며 영적인 노련함을 갖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많은 지식과 이 노련함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약자와 죄인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용납하였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그것 때문에 바보처럼 손해보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이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과 싸우면서 점점 마음의 벽을 올리게 되었고 냉정한 신학적 논리를 따지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마음까지도 함께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 풍성한 지식과 경험보다 그들이 처음 주님과 이웃에게 가졌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하며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저 주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찬양 시간에는 항상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님만 저를 통해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제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입을 크게 벌려 찬양했던 그 순간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20대 때였는데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 안 돼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느 여름날, 한여름에 그 작은 기도원에 있는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90년대였는데 그때 기도원은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몇 대 없어서 그 바람이 얼굴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이 꽉 차 있는 그런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너무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좋아서 그 사람들 사이에 껴서 거의 살을 막 거의 맞대고 뒷사람의 무릎이 제 엉덩이와 등을 막 이렇게 누르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바닥에 앉는 집회장이었는데 거의 껴서 막 땀을 비오듯 흘리며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다가 가사에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 있어서 너무 다리가 저려졌는지 저는 회중 사이에서 저도 모르게 혼자 벌떡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거의 저 혼자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짝 눈 뜨고 봤더니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절대 이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당황했지만 그런 제 자신도 놀랐지만은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께 제 삶을 들여서 찬양하면서 서 있는데 주님의 임재와 감격이 너무 뜨겁게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아직 신앙의 지식과 경험도 미숙했고 가슴만 뜨거워서 분별력도 없었지만 그저 예수님이 좋았고 그저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 제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기쁨으로만, 하늘의 양식으로만 저를 채워주세요. 그 고백만 계속하면서 울며 찬양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벌써 30년 정도 된 기억인데 생생합니다. 물론 그 이후 시간이 지나고 당시에
고백대로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지 못했던 것 같고 하늘 기쁨만으로 만족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첫사랑의 감정처럼 오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그 고백을 다 못 지킬 것을 아셨지만 저의 철없고 미숙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곳까지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가 주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화려한 악인의 장막에서 호강하며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다며 고백하는 그 순간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목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삶의 부흥이 이런 처음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달 전 금요 성령 집회 때 들었던 그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현장에 계셨던 김삼 교수님의 간증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 보니 어떤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이론과 경험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기도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의 강함이나 약함에 대한 생각들, 그동안 내가 전전긍긍하고 매었던 나의 약함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내 건강, 가족, 사역의 문제들조차도 그런 고민도 모두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고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싶고 계속 이 고백만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소유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가지세요. 하나님, 저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고백만 계속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우리가 미숙하고 철모르던 시절 첫사랑을 할 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슴만 뜨거워서 했던 그런 사랑 고백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야, 난 네 거고 넌 내 거야. 이런 그 손이 오그라드는 이런 철없는 고백 같지만 이런 고백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부흥의 현장에서 주님은 어떤 오랜 신앙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그런 신학적 고백이 아니라 첫사랑의 고백 같은 이런 고백을 계속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섬기는 사랑부에서는 주일 오전 9시에 사랑통합부라는 새로운 예배 부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경한 성인 장애인과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비장애인이 학생과 교사가 아닌 친구와 언니, 오빠가 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부서입니다. 지금은 인원이 작은 소규모 예배 공동체여서 제가 설교할 때면 장애인 친구들에게 설교 중에 질문을 자주 하곤 하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 질문을 하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순수한 대답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참 즐겁게 하고 때론 놀랍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장애인 친구한테 제가 창세기 1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호 씨,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제가 장애가 있는 친구한테 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어려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드넓은 평원에서 도원결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도원결의? 네. 그 창세기와 삼국지를 섞어서 대답한 것입니다. 아마 삼국지를 좋아했나 봐요, 친구가. 그런데 제가 천지창조 때 세 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설교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는 그 아시죠?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고 한 마음으로 결의한 그 장면이잖아요. 그게 너무 이 삼위 하나님과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닮아 있어서 GOC 120점, 100점보다 20점 더 가산점 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의 사랑부 친구들이 함께하는 이 통합부 예배인데요. 이 친구들이요, 저희 사랑부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에 오고 싶어합니다. 저희 통합부에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또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방인데 항상 말이 많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로 하는 말이 교회에 언제 갈 수 있는지, 교회 언제 가요? 내일 가나요? 항상 그걸 물어보고 대답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사랑 일부의 그 한 친구는 평일날도 엄마와 함께 수시로 5층 사랑부 예배실에 옵니다. 평일날도, 낮에도, 학교 끝나고 센터 갔다 와서도 항상 엄마와 함께 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이 즐거워서 또 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부 친구들의 이 이유 없이,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 믿습니다. 신앙 경험이 많이 쌓인 저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예배 들어야 되니까, 사역 감당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등 많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이유가 많은 제 안에는 하나님을 그저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싶어 했던 처음의 순수함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소요리 문답의 이 두 문장이 본질상 하나의 내용이라며 이 고백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C.S. 루이스도 동일한 통찰력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곧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저희 사랑부 친구들의 신앙 수준과 깊이를 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교회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처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신앙 지식과 경험, 노련함이 있는 30년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노련한 신앙적인 경륜을 갖게 된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단순한 이유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회복하라고 말한 처음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저 주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눈에서 눈물이 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저 즐겁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말씀이 꿀송이 같았던 그 처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처음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그 안에서 교회는 어렵고 힘든 영적 싸움을 해내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순수한 이 사랑의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도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과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깨뜨려 세우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며 주여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당신의 이 몸된 교회를 비싸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 아버지 주여 이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당신의 형상부터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성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내 마음 같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힘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충만하게 충만하고 고래 충만함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고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셨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신 이후에 더 깊은 개인 기도로 이어가시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우리 신앙생활에 놓쳐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상황과 다양한 영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그저 주님을 그저 즐거워하고 주님을 그저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싶은 그 처음 사랑을 우리 삶에서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당신만을 구하며 당신만을 즐거워하며 당신만을 노래하며 당신만을 찬양하며 당신만으로 만족하며 당신만으로 아버지 주여 말씀을 인해서 주옵지 않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붙이신 것 어떤 영혼과 어떤 영혼과 어떤 능력과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당신을 향한 처음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당신은 충분했던 아버지 당신의 말씀한 구절이면 충분했던 당신의 말씀한 구절이면 충분했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이 사랑의 한마디면 충분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랑에 목마른 이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100분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땅에 목마른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 아버지 무단하고 아파하는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르고 갈망하고 아버지의 무혈되고 고통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사오니 교회를 아버지 회복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다시 아버지 부모를 일으키사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고 다시 연합하고 다시 주님을 놀랍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처음으로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그 한 가지 주의 사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겠사오니 주여 삭사랑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여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주의 한 분만을 만족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못받은 친구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못받은 모든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생사 모두 다 찾으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연합되고 당신 놀라운 신세가 연합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놀랍게 즐거워하는 찬양하는